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진당하는 이들과 공포와 두려움에 떠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 정부 기관 여러 많은 해당되어지는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이곳 우리 가운데 공유하신 불쌍하신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해주시고 새로운 평화, 새로운 함께하는 인생에서 도와주셔서 위기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런 부정적으로 해주시고 합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아버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주시는 아버지 인생을 주신 우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였지만 때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신과 진정을 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보일 수 있어도 보이지 못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찬송처럼 드려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전을 하시고 가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해진 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통하여서 견고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보내신 모든 것을 쓰임받을 수 있는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 있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고 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바라오니 하루속히 이 안타까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에도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또 저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일 예배 놓치지 않고 이 시간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동 식사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반찬을 또 나누고 또 봉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4월 12일 그때까지 이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는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주간입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욱더 함께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각자 성경 통독과 기도로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달력에 있는 통독 범위를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라이브 방송 예배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코로나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을 추이를 보고서 2주간 일단 드리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송만큼은 한 주 더 연장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별도의 상황들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번 더 부를까요? 542장 찬송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불러봅시다. 주 예수 의지하고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샬롬.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예배 중계를 시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터넷 접속 폭주로 실시간 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다른 생각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세상의 문화와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것이라고 해서 거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역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펼쳐놓은 상태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은 찬양시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찬양을 하면서 글로도 시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많은 시 가운데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 많은 시 가운데, 찬양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65편인데요. 이 65편은 다윗이 경험하는 자신에게 준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을 가장 소박하고 가장 평범한 자기의 일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지만 제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은 바로 시온산, 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은 4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중심부의 남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산입니다. 그 산 바로 옆이 바로 다윗이 그 궁전을 지은 다윗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그 중심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 가축을 잡아 많은 백성들의 기도의 마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워 올려드린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늘 성전 밖에 있어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이 말은 모든 육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 그 응답을 바라고 나온다는, 이 말은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응답 바랄 것을 바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냐면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라고 아무리 억지로 시켜도 공부와 똑같아요. 기도가 자기가 의욕이 있고 어떤 동기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잠시 중단해서도 아하, 기도 쉬면 이거 죄지, 기도 쉬면 큰일 나지 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에 사람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선언 같은 거를 들었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한번 매달리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따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것 가운데 어디 정말 매달릴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데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그 기도 응답을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과 기도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배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사건도 있지만 바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배 왔다,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이런 어떤 그냥 과정에 대해서 딱딱 짚고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송의 가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감동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 속에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악에게 졌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경험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돌아보면 우리가 죄에 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뿐만이 아니라 대놓고 이거 아닌데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넘어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 가운데 우리가 번번이 지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죄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나날을 보낼 때에 그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에 살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세상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애정을 품게 되었을 때에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여자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서 남의 여자를, 특히 자신이 정말 아끼는 장군의 아내를 뺏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드러날까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장군을 최전방으로 정말 죽게 내버리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보내서 함께 싸워야 되는 사람들한테 퇴각을 명령하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죽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살인 교사와 같은 그런 잘못들도 흉측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매우 신앙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흉측한 일들을 다윗이 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가운데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시인은 이러한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고백하는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지정된 장소와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하는 신령, 개인, 공동체 이것을 의미합니다만 다윗 시대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 공간으로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집,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의 그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왕이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가장 큰 만족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 기도 응답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죄 사함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한 달이 넘게 기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몰라서 올지도 모르는 이 신천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도 교회 출입문에 붙였습니다. 신천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군산에도 신천지 좀 교회란 말도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집단이 집단. 이 종교법인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라에서 법인을 취소시킨다고 하는데요. 집단이에요, 집단. 이 신천지 집단이 교회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군산에 이제 가장 크게 이 건물을 이 장미동 쪽 근대문화유산 거기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이 군산시 이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히 속였어요.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뒤늦게 신천지인 것을 알고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사람들이나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사회에 신천지의 폐해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막고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행정소리상 이미 다 결정이 난 바라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집단 신천지 집단이 위장하는 그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가 제가 군산에 처음 왔을 때에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교회 이 이름이 좋다고 익산에서 이 군산으로 오신 분이 개척하시면서 이 이름 써도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오셨어요. 또 다른 어느 교회는 또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져서 나온 교회가 또 행복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뭐 좋은 이름은 뭐 나눠서 되겠지만 신천지 집단이 이름 쓰는 것은 영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 행복한 교회 이름 쓴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 이후에 행복한 교회 이름 쓴 교회들이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 안 바꾸세요. 왜요? 그랬더니 신천지가 행복한 교회 이름을 자기네 그 집단 그 이름으로 써버렸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서 바로 얘기는 못하겠고 해서 저희가 원조예요. 원조가 왜 이름 바꿉니까? 그래서 끝까지 안 바꿨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 그것이 괴로웠어요. 심지어는 소문도 돌았거든요. 행복한 교회 목사가 신천지 목사다. 제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신천지에서도 행복한 봉사단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함께 뭐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만든 그 신문 있잖아요. 천지일보 이런 데다 싣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회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복한 교회는 신천지 교회로 그렇게 쉽게 오해될 만한 거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 그랬어요. 또 저도 이제 신천지 목사로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든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작년인가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평화교회. 평화교회는 비상이 나겠지만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신천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중에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TV를 통해서 접하고 또 그럴 때에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교회 한 번, 두 번 들러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착잡해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죄 용서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도 예배 자리 성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당을 벗어나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모이기에만 힘쓰지 말고 모인 곳에서도 교회를 이루지만 흩어져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잘 모이지 못할 때에 마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빠진 것 같은 편찮은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 공예배,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에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게 힘쓰라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늘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먼저 전사님 도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실 은혜를 사모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는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힘있게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뛰며 찬양했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기도의 응답을 찬양했고 말씀을 펼쳐놓고 깊은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저절로 그냥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이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렸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열심을 꺾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 저기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그런 환경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끝까지 신약에서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개념, 이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바로 절박하고
정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인생의 막바지 낭떠러지 그 땅 끝에 놓여있는 그런 심령까지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백적간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요.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는 버티고 견딜 수 없는 금방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놓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땅끝이냐? 자신만 알고 열등감 내지는 자만과 교만 그것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그 산을 다스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하나님은 폭풍과 치는 바다도 세상 사람들의 난리와 소요도 진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위험도 다스리시고 진정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질병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실직, 생계의 위험과 같은 개인의 위기와 위험에도 하나님은 깊이 관여하길 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백성들의 소요와 어떤 난리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의 사회 혼란들을 가라앉히시고 진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정부가 백성들의 소유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보면 때로는 그 안에 이념과 정치적인 타협들 여러 가지 계산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죠. 때로는 너무 폭력적이기도 하고 거칠게 해서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방임해서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방법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소유를 진정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8절만 읽고 뒤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한 번도 이 절박한 심정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 가운데에 그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한동안 막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 이렇게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때 정말 그냥 답답해가지고 정말 간절히 그냥 한번 부르짖고 부탁하고 말했던 건데 이게 현실로 나한테 응답되고 이루어지네? 이런 것들이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이 본 주의 징조는 지진과 해일과 같은 엄청난 자연적인 현상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같은 대책 없는 전염병도 징조 중에 하나라고 성경 물론 말합니다만 이 땅끝에 사는 자, 곧 위기 가운데 있는 자가 이
이 엄청난 자연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런 눈에 보이는 커다란 어떤 징조와 현상들을 보고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후에 오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모든 위기와 위험이 종식되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한여름이 되면은 폭염이 언제 끝날까? 또 겨울이 되면은 이 한파 폭설이 언제 끝날까? 우리 계절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항상 그때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오고 또 다른 해결들이 벌어집니다. 겨울이 언제 끝나나 두려워했지만 결국 봄바람이 불어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봄이 찾아옵니다. 어저께 보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한 해도 봄이 안 찾아오거나 가을이 찾아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일상을 도로 되찾아 주십니까? 예배당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소유를 진정시켜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봄비를 내려 때가 되면 마른 대지를 적셔주십니다. 11절 말씀에는 땅에 지렁이와 벌레들을 통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12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산과 들을 비옥하게 만드십니다. 13절 결실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추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다윗이 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그러므로 땅끝에 있는 자와 먼 바다에 압도적인 자연재해를 만나 두려워하던 사람들처럼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을 만난 우리 모두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시고 모든 위험과 소유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대구에 오는 목사님이 보내신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올린 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대구에 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돕자.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도 우리가 그렇게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돕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 형편이 또 예전 같지가 않아서 고민하다가 우리 가정에서 그냥 드리자 교회로. 그런데 그 글을 보고서 또 동참하시는 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함께 또 그렇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구에 오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어떻게 견디면 좋을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잡는 일에 집중했다. 안 걸리고 안 퍼뜨리는 데 힘썼다. 마땅한 일이다. 잡힐 때까지 지속할 일이다.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잘 견뎌낼지 생각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며
함께 견뎌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견디면 좋겠다. 그리고 힘겹더라도 유익한 것을 만들며 적극적으로 견디면 더 좋겠다. 견딜 만한 가치를 찾으며 긍정적으로 견디면 더더욱 좋겠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을 달았어요. 이거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리긴 하겠습니다. 내용을 또 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밴드에다가 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일로 신천지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교육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신천지가 쇠락된다고 하면 견딜 가치가 있다. 2.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온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3. 이번 기회로 한국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여긴 과오를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4. 이번 재난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5. 예배의 변형이나 중단으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6.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가 정착되고 또 개인의 묵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타인의 의존적인 신앙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8.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또 있을 텐데 잘 대처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9.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지난 일상이 저절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견디면서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의 만물과 모든 세계를 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가장 소박하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찬양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한숨과 또 짜증과 답답함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찰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견디어 나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다윗이 예배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모든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린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내용이 아니라 드린 자의 중심을 받아 축복하신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일상의 축복들을 늘 놓치지 않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며 쓰는 모든 것들마다 헛됨이 없게 하시고 충분한 결실의 열매를 맺어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가까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하게 잘 지내시길 축복합니다.